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일 우리의 삶에 또 우리 후손들의 삶의 자리에 엄청난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말이죠. 며칠 동안 1000번제를 드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엄청난 양의 희생 제물로 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솔로몬의 결단과 의지와 정성만큼은 충분히 짐작됩니다.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감동이 되셨고 솔로몬이 잠에 들었을 때에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죠. 솔로몬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재빨리 언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삶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솔로몬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의 아버지의 삶은 항상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항상 다윗에게 베푸셨죠. 솔로몬 자신의 왕위조차도 그 은혜의 한 방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역사 속에서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죠. 그러나 그 이후 다윗의 삶은 사울 왕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살해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10수년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런 피폐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 다윗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과 의지와 정성이 가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주님과 어떤 상황에서도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기뻐하셨고 항상 다윗이 당하는 시련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솔로몬 자신이 아버지 덕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버지에 대한 감격적인 회고요 평가입니다. 잠언 17장 6절 하반절은 아버지는 자식의 영화라고 합니다. 오늘의 선한 삶이야말로 본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후손의 삶에까지 축복의 결정인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내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보아서 내일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오늘, 지금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창세기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던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서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약속도 받았지만 가인은 스스로 살 길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돌보심에 대한 그 은혜를 외면했습니다. 그의 후예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점점 더 잔인하여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이나 과학, 음악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살아가는 전반적인 분야에서 크게 성공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그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단 한 사람,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는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에녹이 한 일이라고는 자식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비록 사람들 중에서 최고가 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또 가난하여 하루치 먹을 식량이 없어서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자식들에게 비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훗날 역사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살 길을 택하고 찾아서 한때 크게 성공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임할 때까지만이었습니다. 홍수 때 가인의 후예들은 자신의 목숨도 자신들이 세운 재물과 명성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증손자 노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그와 그의 가족만 유일하게 생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인의 후예들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정조 할아버지 에녹의 생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본대로 살았던 것이죠. 에녹도 그리고 다윗도 자식이 복을 받는 삶을 당대에 살아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에녹 같고 다윗 같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후손들의 미래가 온통 하나님의 축복으로 빛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감정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어 반드시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아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미래와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축복으로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은 자기를 지키는 성을 쌓았지만 그래서 그 후손들은 점점 잔인하여져 갔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성을 쌓고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의 성을 쌓는 그런 신령한 삶이 되도록 오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